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데미 신상 우상의 문제 때문에 한번 한 차례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2년 정도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이제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다.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동료 우상 만드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당시에 아데미 신상을 모시는 그 신전 앞에서 아주 대단한 2시간 동안 대치하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가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그 정도의 대단한 인파들, 한마디로 소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 차례 좀 핍박이 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한 차례 또 이제 에베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동이 이제 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작별하고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곧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3차 여행 중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 이곳이 3차째입니다. 3번째인데 그동안에 이제 바울이 뿌린 씨앗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3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또 왔대. 이 소식 듣고 또 이제 바울을 잡든지 죽이든지 하려고 이제 서로 공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공모 때문에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4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게도냐를 지어서 한 바퀴 돌아서 아시아, 바로 다시 안디옥에 있는 쪽으로 이제 움직이시는 거,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 보시게 되면 베레아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3차 여행까지 하면서 제자들을 정말 많이 길러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사도행전을 쓰신 누가가 포함된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몇 명 더 있었겠지만 여하튼 이 제자들이 먼저 그 드로아에 가서 바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가서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얻은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이제 5일 만에 드로아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8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20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그러니까 8일 동안 정도를 이제 드로아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주간에 그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 무교절이니까 첫날에
그 무교절일과 유월절이랑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려고 모였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때에 떡을 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제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자,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윗다락에서 등불을 많이 켜서 그곳에서 이제 밤중에도 주님 그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강론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무엇이냐면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 있다가, 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데 창에 걸터 앉은 거예요. 왜 창에 걸터 앉을까? 뭐 수많은 생각을 하겠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더워서 시원한 바람이 오고 가는 길에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좀 정신 좀 차리려고 밤새 졸음 오는 거를 깨우기 위해서 창가에 좀 프레시한 에어를 좀 마시고 싶어서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창가에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제 강론을 듣는데 졸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겠죠. 사람들이 퍽 소리 나가지고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을 합니다. 야, 떠들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또 여기서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을 바울이 이제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같이 떡도 먹고 그리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살아난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 죽다 살아난 게 이젠 뭐 신기하거나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비다도 살리고 여러 이적도 일어나고 이제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누가 사도께서도 야, 대단하다, 이거 봐라 이랬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유두고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에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글을 써가고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 일을 위해서 기이 여기더라 이러지 않고 12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적지 않게 위로를 받더라, 이 정도로 끝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핍박당하고 고되고 복음 전하는데 바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 제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있는 제자들이 옮겨가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고 그 청년이 살아났다는 것이 하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요 정도에서 끝나고 이제 다음으로 지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청년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더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올라간다는 건 떨어졌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그러니까 한 차례 사람이 유두가 툭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좀 쉬자, 주님이 쉬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떡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오랫동안, 곧 뭐 할 때까지?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끝난 게 아니에요. 날이 새기까지예요. 새기까지. 여러분,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으면 야, 넌 이제 좀 가서 쉬어라 이러지 않겠어요? 또 떨어져 또 죽겠다 이게 아니라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멈추지 않는 거죠. 멈추지 않는 겁니다.
떨어져서 죽다가 살아났으면 그래 피곤하니까 너는 좀 쉬어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같이 떡을 떼고 밤새도록 일했다는 거예요. 저희 그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함께 나누는 것은 일단 먼저요, 이게 집에 가지 않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핵심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청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일부러 좀 더 깨 있어라, 밤새도록 오늘은 좀 말씀을 듣자 해서 강권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떡을 먹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바울이 강권한 게 아니고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두고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요, 말씀 전해주세요. 계속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궁금한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됩니까? 또 질문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전해들은 말씀이 진짠가 해서 뭐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졸면서도 그 육체가, 피곤한 육체를 끌고 와서라도 내가 졸더라도 여기서 졸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시라고. 고개 툭툭 껄고 떨고, 이게 뭐 그래도 이렇게 졸지 말고 졸라도 이제 앞뒤로 졸라고. 예스,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은 사모한데 육신이 따라오지를 못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시아 교회를 세우게 되는, 살리는 열정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핍박 가운데도 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뭐 저는 중국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청년 딱 2명, 그 청년 2명과 함께 제가 청년 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에 2002년도입니다. 그때 심양에 가서 한 일주일 5일 동안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기억 외에는 없어요. 그때도 그게 뭐랄까요, 외국인이 와서 복음 전한다라고 하면은 잡혀가던 시대여서 저도 2번 정도 발각이 될 뻔해가지고 아주 급하게 피한 적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날에는 그 성도들과 인사도 하지 못하고 교회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택시 타고 그리고 이동했었습니다. 공안들이 수상한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있다, 외국인들, 그 시골 마을에.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었는데, 저는 뭐 그때 한 5일 정도 경험 외에는 없습니다만,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분, 이렇게 순회 사역하시면서 하시는 선교사님께 말씀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가면은 뭐 차를 타고 오거나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어느 지역 지하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외국인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안들이 이걸 알게 되면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 아주 그냥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뭐 외국인들은 추방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흥회가 있다면 소문 해가지고 알려지는데, 강사를 초청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앞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의 뒷문으로 나오고, 뒷문으로 나갔다가 또 옆집으로 들어가서 그 또 뒷문으로 나오고, 또 한 몇 차례 들어갔다 나왔다, 한마디로 이동 경로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집에 딱 도착을 하는데, 집에 도착하면 넓지도 않은 그 방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여름마다 이렇게 한 차례씩 1년에 한 번씩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오시는 분이신데, 이유가 있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중국에 한번 가서 일주일이나 2주일 사역하고 돌아오면 자기가 야인 정신, 아주 그냥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영적인 전투력을 엄청나게 많이 회복하고 자기가 쏟아붓기 위해서 갔지만 너무나 큰 힘을 얻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모하냐면 이 사람들도 물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쌀찌개를 지고 온다는 거예요. 3박 4일 한다고 하면은 3, 4일 동안 내가 먹을 양식을 그 할머니들이 그걸 짊어지고 오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회가 있다고 한다면 밤새서 한 6시간, 8시간을 걸어가지고 거기 도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이 걸어서 6시간, 8시간 갈 정도면은 그러면은 그 하루 집회 끝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못 돌아가죠. 그 걸어서 또 가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갑니까? 총 3일, 4일 집회인데. 그럼 거기서 자기 먹을 거 쌀 가지고 와서 같이 밥해 먹으면서 그 집에서 계속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 끝났는데 새벽 예배를 목사님이 한 1시간 설교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마치려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목사님 왜 이거밖에 안 하냐고 더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면은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뭐 하루에 12시간 뭐 이상씩 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들 병도 낫고 그렇게 주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지하교회에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 거라고 좀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들어야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믿음은 보는 거에서 나지 않고 참 신기하죠? 그때 당시에 성경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구약 모세도 그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가 한 말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이 내게 참된 믿음이 되려면 일단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메커니즘은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 게 귀로도 듣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 보지만 사실 보는 게 아니라 보면서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멀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일단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보다 말씀이 더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귐의 기도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기도가 전제가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얻기보다는 가장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아예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나약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주의 말씀을 문자로 이 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쓰여진 것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이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 기본적으로 준 말씀도 보고 이걸 듣지를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의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사모하려고 하지를 않고 이 말씀에 우리가 주를 향한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으면 보는 걸 통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에는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진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회복을 넘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 유도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사랑한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창가에 앉아서 안 졸려고 고개 끄덕끄덕거리다가 떨어집니까? 다시 살아났으면 그래 너 좀 피곤한가 보다 들어가서 쉬어라. 그게 아니라 밤새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떡을 떼어 먹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씀하신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초대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없다.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모함, 그 사모함을 통한 큰 믿음이 더 자리 잡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세우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